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족보나 명단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구절을 보게 되면 대충 읽고 넘어가게 됩니다. 또는 읽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오늘 본문인 에스라 2장 말씀은 바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살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 그들이 어떠한 족보를 가지고 어떠한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는지 그 리스트가 오늘 나오는 구절입니다. 각 그 족장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명단은 단순한 목록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오늘 이 리스트를 통해서 그들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앞에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 속에서 한 사람 또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궁중 속에서 하나님이 각각 한 사람들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름, 목록을 기록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본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 가정을 이루며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들을 남은 자들이다 또는 구루터기와 같다. 자, 구루터기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언약을 이룰 선택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구루터기입니다. 자, 구루터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언약을 이룰 선택받은 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언약을 이룰 선택받은 자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위대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징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죄로 인한 징계라는 것이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 죄의 문제가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들 돌보고 주시고 계시며 회복시키겠다라는 위대한 약속이며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언약, 커버넌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버려진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위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절실한 그 기도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회개와 모든 삶의 성화 가정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 속해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목록, 이 리스트가 기록된다는 것은 더 크신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리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리스트는 어떠한 것이라고요? 더 큰 존재,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신,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 한 부분을 오늘 이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 나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대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야,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새긴다? 손바닥에 새긴다. 이 뜻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주 앞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김한국 목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위대한 관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뜻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네. 존귀한 사람 맞습니다. 존귀한 사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잊혀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느낌,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나는 계속 낙심하는가? 왜 나는 계속 버림받은 것 같은가?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러한 감정과 기분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으로 모든 부분이 회복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을 굳게 다짐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감정이나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심을 잊지 마시고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총 42,360명의 유대인과 7,337명의 종과 200명의 노래하는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부터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36절부터 쭉 보게 되면 예수아의 자손, 즉 제사장의 가문들이 쭉 등장하는데 첫 번째 예수아의 자손 여다의 자손이 973명, 37절에는 임멜 자손이 1052명, 38절에는 바스올 자손이 1247명, 그리고 39절에서는 하림 자손이 몇 명입니까? 1017명, 총 4289명의 제사장 가문들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하면서 제사장 가문의 수가 총 42,360명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자, 10분의 1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10의 1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수요는 하나님의 몫인 10의 1조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축복된 비율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만, 이스라엘 국가, 나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축복된 제사장의 비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하는데 바스올을 보게 되면 바스올 가문의 제사장 그 그룹들을 보게 되면 총 1247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스올의 자는 누구인가? 바스올. 이 바스올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학대한 제사장입니다. 바스올이 누구라고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학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자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다시 제사장 가문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셨는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을 걸어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하고 학대했다. 누가 누구를요?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래서 이 예레미야 20장 3절 이하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스올에게 모든 이들로부터
이제 바솔이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시는데 그 벌이 모든 이들로부터 두려움이 되게 만듭니다.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칼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스홀의 오늘 1차 보로 귀환한 자손들, 즉 2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의 아버지 뻘들은, 할아버지 뻘은 그러한 죄가 있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구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하여 첫 번째 제사장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2세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재헌신을 다짐하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그 선택받은 자녀들로서 그 2세들이 이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뉴라이프의 1세대, 2세대, 앞으로 3세대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뉴라이프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룰 다음 2세대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반드시 우리들의 그 재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약속을 이룰 선택받은 뉴라이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인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제 헌신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명단은 그저 이름만 속해 있는 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 성전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재헌신한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작은 섬김과 헌신을 하는 자들도 기억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리스트에 보게 되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은 성전의 보조 업무를 맡은 자들입니다.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자, 느디님 사람들은 굳이 신분을 따지자면 그 당시에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느디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쳐진 자들, 주어진 자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누구는 큰 일을 하고 누구는 작은 일을 해서 큰 일을 하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작은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돕는 이들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보시면서 작은 섬김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섬김의 크고 작은 일을 놓고 비교하여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지 경쟁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되죠. 자, 이러한 텐션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불안전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텐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사람의 섬김과 헌신을 더 좋아하실 거야. 목사님은 저 사람을 더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누구는 큰일, 누구는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봉사자를 찾고 있는데 화장실 봉사자도 찾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요. 이제 물기도 제거해야 되고 쓰레기통도 치워야 되고 바닥도 닦아야 되고 우리 마핑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저희 사인 보셨죠? 누군가 또 사인도 꽂아야 되고 갈 땐 다시 또 빼야 되고 TV도 옮겨야 되고 지금은 한 대지만 다음 주에는 총 3대를 세팅해야 됩니다. 김 목사님은 설교한다고 서 있고 나는 화장실 청소하니까 에이 이런 거 못 해먹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는 찬양팀에 서 있고 나는 화장실 쓰레기 청소하니까 나는 못 해먹겠다,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 이 심리적인 불안정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보상심도 생기게 되고요. 불안감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포기하거나 섬김을 포기하거나 헌신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의 현장에서 떠나게 되는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섬김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러한 차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름을 동일하게 기억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견고하며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며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작은 섬김과 헌신을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에 여러분 감사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차별하지 마시고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헌금과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이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섬긴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과 선교와 건강한 교회에서의 성장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생각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구절이 단순한 인구 조사 리스트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지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돌아왔다는 것은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함께 돌아왔다.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자, 이것은 영적 공동체를 상징한다. 즉 믿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귀환한 다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며 동시에 신앙 공동체의 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공동체의 재건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의 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기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개념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잘못된 개념을 버리십시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자, 교회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공동체. 그래서 저희 신앙 고백과 언약을 저희 교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한 몸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뉴라이프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며 교회를 재건한다는 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지만 교회 건축의 현안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신앙 교육을 얼마나 했습니까?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한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눴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 공동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누구일까요? 뉴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뉴라이프입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뉴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누굽니까? 뉴라이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며 헌신하며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울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뉴라이프입니다. 내 개인 가정으로 따지면 아빠를 지지해주는 가정이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입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아내가 누굽니까? 제 아내.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자가 누구인가? 뉴라이프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앞으로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선택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뉴라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뉴라이프 한 사람, 각 성도 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건 작건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에스라 2장에서 나오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단순한 행정 절차와 목록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오늘 이 등장한 이 리스트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 여러분의 그 이름이 결국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야, 이거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도 멤버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멤버십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오늘 이 본문만 보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며 이것이 멤버십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 가족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 모든 누랄프 성도 한 몸이 된 우리 지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뉴라이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안락한 그 삶을 떠나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헌신의 자리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섬김과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섬김으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가장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을 최고의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선택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그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